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는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도 많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고 SNS를 보아도 엄청난 양의 정보와 내용들을 들을 수 있죠. 이제는 AI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서 AI에게 묻고 AI에게 답을 찾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각자가 정말 다양한 주제로 그리고 정교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느라 분주한 시대 또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고 그런 문제 가운데 이제는 목회자들에게 신학적이나 영적인 의미에서 묻기보다는 대체적으로 AI가 더 정확한 답을 주는 것 같아서 AI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 어떤 것이 더 진짜인가? 라는 질문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과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고 그러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치관의 혼란과 새로운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각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흐려질 때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도 같은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교회는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분열과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누가 더 옳은가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토론의 주제로 만들었고 교회는 점점 그들로 인해서 파괴되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진리를 논쟁의 도구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 입장, 정치적 이념, 예배 형식, 그리고 이제는 AI에게 묻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작 복음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순장 순모교육이나 설교 가운데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생각이 났는데, 교회가 교리적인 가르침을 집중하면 공동체 안에서 논쟁을 통해 이길 수는 있겠지만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로 인해 공동체가 그 교리가 정교해지고 단단해지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는 공동체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려면 진리를 교리적 논쟁이나 옳고 그름의 문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으로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과 생명을 누리며 서로가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미랄교회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탄탄한 교회이기보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것을 통해 논쟁적인 교회가 되기보다 더 사랑이 많고 더 생명이 누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또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라고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는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비워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를 쓰시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정말 좋고 삶에 많은 유익을 주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와 돌이킴은 적고, 사역은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 안에 사랑과 생명을 낳는 일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하며 또한 돌이키는 겸손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인 사랑과 생명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목회자로서 또한 이 말씀이 저희 마음을 크게 울렸는데,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23절부터 25절에 나타내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있었던 코디아 강사로 오셨던 한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을 듣게 되었는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논쟁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마음으로 품었더니 오해는 밝혀지고 성도들은 더욱 그러한 목회자를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잘못한 자를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할 때 목회자의 온화함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강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분이 결코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화함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힘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25절의 말씀, 우리의 논리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인내로 온화해질 때 하나님께서 영혼의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랄교회가 사람을 가르치는 교회이기보다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확한 교리적이고 교회 질서 안에서 실수한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회복시키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기보다 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랄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는 교리적인 탄탄함이나 변론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깨끗한 마음과 바른 진리 그리고 온유한 사랑이 흐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미랄교회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다양한 변론이 일어날 수 있고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다양한 도구로 하나님 찾아가며 해답을 정해주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논쟁이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온전한 생명 안에 거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품어주셨던 그 온화함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사랑을 믿음 안에서 나타내며 나아가는 미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